힘을 빼서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음에 전해진 말씀을 우리는 느낌이라는 감각으로 깨닫게 되고 이것을 이성 머리로 분별합니다. 우리 말에는 마음이 하나로 표현되지만 영어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즉 마인드와 하트인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마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영어의 하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 즉 느낌을 받아내는 곳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마인드는 그 느낌을 분석하는 의지적인 작용을 하는 곳을 일컫습니다. 우리는 전자의 마음, 후자의 이성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원숙에 해당하는 말씀을 하트에 전해주시고 이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기름법을 마인드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식물에는 씨앗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속 성장 경향수 같은 씨앗이 같은 큰 힘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그걸 잠재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내면의 숨은 능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잠재 능력에 극대화하는 긍정적인 자아가 개발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돼야 잠재 능력이 개발되고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하게 열등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으로 살으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못하는 추단대로 살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니까 예수를 3, 40년을 믿었는데 변화가 없다면 내면의 능력과 지혜를 잠재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의 온몸 성전의 주인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온몸 성전하고 임재하신 하나님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잠재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깨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들어가서 닫혔던 문을 열어주는 것이 최고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성령으로 세례받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마음에 오신 겁니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잠재 능력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나 세례를 받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열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 세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여 주여 하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하라고. 성령의 역사가 속에서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나 생각처럼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자신의 그러한 능력을 믿고 안 믿고 이 차이기에 누군가가 강요하거나 맞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 체험해 봐야 돼요. 사람이 결국 자신이 보고자 하는 대로 보기 마련입니다. 관심이 중요한 거예요. 듣고자 하는 대로 듣기 마련입니다. 듣고자 하는 대로 느끼기 마련이에요. 그만큼 자신의 마음을 중요하고 그러한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는 법 알고 행해야 됩니다. 그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우주와 같은 무한한 창조되는 강력한 내면의 힘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끄집어내 사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능력이 강하고 열등하고 결정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분열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점점 내면의 능력이 강해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점점 열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자꾸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면 잠재의식의 능력에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천상에서 신들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신들이 보기에 인간들의 행태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들은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감시 신의 범접할 수 없는 피조물이지만 그들에게는 신들이 부여한 비상하고 놀라운 두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두뇌는 그 능력을 점점 진화하고 똑똑해지고 강해져서 어느새 신들의 능력을 위협할 정도로 커져버렸습니다. 이제 신들과 인간 사이에 기르는 가장 큰 능력 하나가 인간의 손에 들어간다면 인간들은 신처럼 무소불위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들은 그것을 인간들이 찾지 못하도록 안전한 곳에 숨겨놓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하늘이도 깊은 바다라도 인간들은 놀라운 두뇌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그를 찾아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신들의 고민은 날로 커져갈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 어디서도 인간들의 눈에 피해가지고 그 능력, 신비한 권능, 권위를 숨기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신들이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똑똑한 인간일지라도 찾아낼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고서 신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인간도 그걸 찾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과연 그곳은 어딜까요? 신들이 찾아난 그 신비로운 장소, 그 은밀한 장소,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속이었습니다. 마음속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속에 신비한 능력,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한한 잠재능이 존재합니다. 이건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받아가지고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야
자신의 마음 안에 잠재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마음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고 보았을 때 우리는 신들이 말하는 그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보이지 않습니다. 극상물인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생命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음을 안정시킬 때 보이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음을 잘 들여다봤을 때 비로소 잠재의식의 능력과 내면에 숨어있는 큰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의 그러한 능력을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능력을 끄집어내가지고 쓰려고 하는 관심이 중요합니다.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관심 갖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이 내면에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말하면 있다 생각하고 관심 가지고 내면을 자꾸 파고 성령을 충만받아가지고 잠재의식을 끄집어내서 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잠재의식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내면 잠재의식을 성령의 역사로 풀어야지 내면에 있는 잠재 능력이 끄집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의 역사가 이란 말 내면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면의 능력은 잠자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고 긍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능력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개발돼가지고 충만해지니까 말할 때 권위가 나타나가지고 없는 것이 있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은 내면의 빛이 외부로 투사될 뿐입니다. 내면의 고유한 능력이 외부로 늘어날 뿐이다. 자신의 그러한 능력을 잊지 못해서 자신을 질책하는 엉망이다. 내면의 능력이 개발되지 못합니다. 이처럼 마음은 그리스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주님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잠재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데 내면 세계를 청소하고 고쳐야 돼. 잠재 의식을 성령으로 고쳐야 됩니다. 소화내고 고쳐야 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에서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식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면을 빨리 캐서 할례라고 되게 하세요. 우리 마음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기 위해서 먼저 투명해야 됩니다. 수정같이 맑은 마음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이 거울처럼 맑아지면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마음이 맑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투명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지는 잘 알 것입니다. 오리지널 같은 마음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쉽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쉽지 않다고 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쉽지 않다고 해서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럽고 더러운 채로 둔다는 것은 게으름이 걸리고요.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집념과 포기하지 않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으로 인해서 마음 상태가 결정됩니다. 행동하기 전에 우리는 마음이 이미 결정하고 그 결정을 육신의 행동으로 옮깁니다. 행동을 계속하면 육신은 그 행동을 자동으로 행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듭니다. 이게 몸에 익숙해지는 것이며 이를 공부라고 그럽니다. 공부된 행동은 그 다음부터 마음과 상관없이 행동합니다. 공부를 처음 할 때 마음을 집중해서 탑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몸에 익게 되면 생각 없이 자전거를 잘 타게 됩니다. 투명한 마음 이런 행위로 만들어내지는 않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정화시켜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철야 금태 집중 온몸 치유 기도 집회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오래오래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정화시켜야 돼. 내 안에 잠재 능력 은혜가 충만히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들이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지배하여 깊은 영위를 하는 겁니다. 깊은 영위를 하면서 성경에 주는 감동으로 마음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불신으로 가득한 마음을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신과 불안과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고쳐야 돼요. 불신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마음으로 바뀌기 위해서 모험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의 도전을 받고 그 시련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도전 없이는 결코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도전은 모험이에요. 모험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길을 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의 종교의 기독교는 그래서 현실 문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꾸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상태가 되어 보니까 선한 분별력을 들려야 돼요. 우리 마음은 세상적인 교훈에서 하나님의 능력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예. 세속적인 인식과 학습으로 뛰든 마음으로는 결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흥미로 과학으로 따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육체이기 때문에 못 들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경험해야 됩니다. 선한 분별력을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주마다 묵상하고 경험하는 노력이 없으면 마음의 정화, 온전히 할례나 성전, 내 안에 있는 비밀을 끄집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60년 골고루 읽어서 성경 말씀에 대해 어색한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성령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마음의 정화는 성령 안에서 회개의 의미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주님 앞에서 고백할 뿐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생긴 악습을 제거하는 노력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와 찬양과 깊은 기도예요. 오래 하는 기도도. 죄의 고백을 해야 죄사함 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 얻어집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 발행한 악한 습관은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해결해야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면 그걸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기도문을, 회개 기도문 갖고 외우면 되는 줄 알아요. 그건 인간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 없습니다. 성령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악한 습관을 처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회개하면 끝났다고. 그러나 악한 습관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처리는요, 성령이 나를 회개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죄를 통해서 들어온 귀신이 떠나가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요. 그 죄를 다시 반복합니다. 귀신이 안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회개합니다. 이를 계속 반복하면 죄 처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고 죄 회개에 대해서 무감하게 생각하며 이윽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거나 신앙을 버리게 되기까지 합니다. 마음의 청소는 죄로 인하여 생기는 악한 습관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악습을 정리하지 않고는 그 죄에서 진정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 그러면 악습을 자꾸 일으키는 놈이 누구냐? 귀신이요, 귀신. 그 죄를 통해 들어온 귀신. 그 귀신을 쫓아내야 돼, 성령의 역사로. 그 시간이 걸리는 문제, 자기가 하늘나라 돼야 되니까. 은혜가 식어지면 언제나 다시 그 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런 걸 천국 갈 때까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은혜가 식어진다는 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과 친밀함이 유지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육체로 돌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정화되게 되면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며 주님의 은혜를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어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치유재편과 영성기도에 큰 은혜를 받았으며 이것은 주님과의 진정한 친밀함에 볼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에 얻을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을 일시도 맛본 것뿐입니다. 이 친밀함은 깨끗한 마음이 유지되어야만 기도자에서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맨날 월화 금토에 집중 치유 집회를 기도 집회를 하는데 뭐 집에서 하루 이틀 왔다가 그러면 안타까워요. 하루 이틀가 되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 성령이 되야 되기 때문에 성령 역사 우리 교회같이 일어나는 교회라면 괜찮은데 안 일어나면 지금 또 유결이 돼버리기 때문에요. 그럼 마음의 정화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날마다 깨끗하게 청소하는 사업장과 같이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날에 주인이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단정해야 됩니다. 마음의 청소는 하루를 걸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마음을 청소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옮기도 하는 거예요. 마음의 정화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면 친밀한 관계가 유지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돼요. 마음의 정화를 하기 위해서 먼저 죄를 회개해야 되며 누가 회개하게 해가지고 성령으로 회개를 해야 되며 그 죄로 인해서 생기는 습관을 살펴보고 그때 그 죄를 통해서 들어온 귀신이 어디에서 숨어 있는지 알고 귀신을 몰아낼 때까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습관은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있습니다. 몸에 익은 습관들은 그 행동을 단절해야만 고쳐집니다. 오랜 습관을 교정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흡연하는 사람이 적어도 3년이 돼야 안심할 수 있고 10년이 돼야 비로소 완전한 흡연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처럼 악습은 그 뿌리가 깊어요. 이런 그런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여러분 그게 혼합하러 가잖아요. 아니 45년 50년간 숨어있는 귀신도 있어요. 정신적인 습관은 더욱 심합니다. 이 습관은 우리의 시각과 가치관을 변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돈을 찾는 사람은 돈을 벌 생각만 합니다. 일시적으로 은혜를 받아 돈을 없어도 살 것처럼 당당한 사람이 은혜가 식어지면 다시 돈을 추구하고 돈 벌기에 불법이라도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이런 정신적 악습을 가치관에 획기된 변화가 없으면
까지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령으로 세례받고 수모받고 완전히 자기의 육이 죽고 하나님 사람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문제. 주의 말씀으로 생각을 가득 채워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채우는 게 성령이시에요. 그 네 명의 이 잠재 의식을 다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전념하는 목회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끊지 못함으로 돈을 주님보다 더욱 살아가는 사람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회기적인 변화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생사를 모험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정신적 악수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시험에 통과만 정의될 만큼 유혹이 끈질깁니다. 그 귀신이 그게 의혹을 한다니까요. 나를 넘어뜨려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은 온전히 자기가 무의식 잠재력이 성장해가지고 온전히 하나가 성장이 돼야 돼요. 그러자는 성전이 시간이 걸리는 문제 몇 년 걸려요. 많은 목사들이 금전, 명예, 이성의 유익이라는 정치적 악습을 정리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죠. 마음에 정하는 결코 결례해서는 안 되며 단 이례적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힘든 훈련입니다. 영원한 천국 갈 때가 돼야 돼. 그래야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주님과 친밀하게 맺고 그 주영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 안에서 기쁜 기도하면서 성령 마음을 정하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한나라 성전이 되는데 집중하세요. 자기 관리를 하는데 집중하세요. 바깥에 있는 거 자꾸 신경 쓰지 말고 모든 것이 내 안에 마음 안에서 나와야 되니까 하나님이 숨겨둔 비밀들을 마음 안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인생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는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자신이 내면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르게 알고 성령으로 내면 세계 잠재의식을 완전히 정리해가지고 한나라 되기 위해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며 주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를 써서 귀신들 다 쫄아보내며 승리하며 복받는 모두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